사람이 짐승이나 또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영입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적인 영적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피조물인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한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족장시대의 번제단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건을 말씀해 줘요. 여기 번제단이나 또 성막이나 또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의 번제, 즉 속죄 제물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어요. 자, 구약의 여러 제사는 이렇게 번제단을 통하여 또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진행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번제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번제물은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번제물은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번제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드림으로 그 모든 제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돼요.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그의 영광은 무엇인가? 자,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그의 영광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광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즉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영원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셨다. 이것을 선언해 주고 있지요. 또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고,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을 1절 하반절에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자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3절에 우리에게 이래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존재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만물의 존재 근원이다.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영존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빛이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지 모두 다 누가? 말씀이신 예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음받은 피조 세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세계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학자들, 우연설이나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 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 것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자, 그러한 말씀을 4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줘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데 영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생.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조에, 헬라어로 이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심판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조회라고 하는
이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명은 사망이나 심판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 썩어져 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무엇을 명합니까? 생을 명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생을 명하자 그 나사로가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을 명을 받아서 죽음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인생, 지옥 갈 인생,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다시 되살린 자가 누구냐?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 주님의 호출을 받은 자, 주님을 만난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한 자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생명이 뭐라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 그 자체를 실제로 계시하신 자요, 우리에게 생명을 값으로 사내신 자가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산다라고, 예수로 인하여 나의 생명의 부여자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자신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그 예수님의 이 화육 광세의 사건을 요한복음에 요한이 보고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그 영광은 무엇인가? 자,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광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광.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여기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장막으로 거하심을 말해줘요. 장막 같은 인간의 몸에 임시로 머물고 계심을 뜻하고 있는 말이 거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장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대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했지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시내 광야에 저들이 모여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며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요. 자, 그런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막을 계시해 주고 그 성막을 만들라고 명해요. 직접 그 말씀으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시해 주고 또 직접 보여주었어요.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만들라.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계시해 주었는가? 바로 그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한 말씀대로 성막을 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간 구약의 성막같이 세상에 거하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구약의 성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막은 성전같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천막으로 40년이 채 못 되는 어간에 이리저리 옮겨지면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의 생애, 지상생애 33년의 임시적인 생애와 같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성막은 광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화육광세 생활을 예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죠. 구유에서. 그리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갈릴리 인생의 삶을 예수께서 사시죠. 그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이 내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세상에 장막 같은 인생의 삶을 예수께서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묻힌 무덤도 남의 무덤을 빌려서 그곳에 묻힌 주님을 보게 돼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참 임시적인 주님의 화육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사용되어진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런 성막은 초라합니다. 그리고 남루하고 매력을 끌 수 있는 모양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너무나 대조되는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화육의 생애가 그리했다라고 봐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또 로마의 권력자들은 그러한 예수를 미련하게 보고 나사렛 목수를 천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도 그 성막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자, 우리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에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자, 구름이 떠올라서 유진하면 그 구름을 따라 저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요. 자, 구름이 한 곳에 머무르면 반드시 그 구름 밑에 성막을 거기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지파별로 동서남북의 3지파씩 나누어서 그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요. 구름이 떠올라서 유진하면 성막이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뒤로 따라가서 움직이고, 구름이 한 곳에 머무르면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위에 거기에서 저들이 머무는 일을 40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막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던 것이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그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구를 중심해서 살아가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광야 40년의 성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광야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이에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낮에 뜨거운 태양빛과 밤의 추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저들에게 만나가, 생수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저들을 안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줍니까? 너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구를 중심해서 살아갈 때?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를 중심에 살아갈 때 너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림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알려주는 사건이 성막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길은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막 대신 주님을 중심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책임을 져 주세요. 이것이 그 영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또 하나, 그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장소, 성막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중보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요 회막이요. 그렇다면 이 성막으로 예표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 예수 자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중보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하신 중보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날에,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그 영광은 무엇인가? 자, 14절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 누구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자, 17절에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했죠. 그렇다면 은혜가,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큰 영광, 그 첫째 가운데 하나가 무엇냐? 은혜 충만의 영광이.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내 은혜 충만하게, 은혜롭다, 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의 사랑을 가리켜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은혜.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주시는 선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거저 나에게 주어진 값진 그 사랑의 선물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연 세계에 주어진 선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값을 주고 사서 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태양빛을 쓴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어도 그 빛을 다 사서 쓸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연빛, 태양빛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또 과원도 재배하고 그래 살아가요. 이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죠. 자, 또 하나, 공기 은혜가 온 우주에 충만해요.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공기를 사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대기 공간에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무자원의 공기를 우리에게 마음껏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기 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내가 값을 주고 사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돈을 벌어도 그 공기를 값을 주고 사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자원의 은혜로 이러한 공기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정말 준 거예요. 마음껏 우리가 이 받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살죠. 숨이 1분 정도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숨을 못 쉬고 5분을 살면 사람이 죽어요. 이 공기의 호흡이 안 되면 얼마나 이것이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은혜의 산물이 되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은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사죄의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준 구원의 은혜가 뭐냐? 예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선물,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은혜죠. 그래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줘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 충만의 영광이죠. 자, 또 하나 진리 충만의 영광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가 되고 생명의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내만이 길이요, 내만이 진리요, 내만이 생명이니 예수를 통해서만이 누구에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을 예수 자신을 말씀해 줘요. 자, 우리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체득합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무슨 충만을 보았습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을 저가 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광을 보았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본 것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가 사람이 되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어요. 이런 은혜를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충만의 영광을 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생명이신 예수가, 창조주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화육 강세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광이 충만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영생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